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계시록 14장 6절로 13절을 본문으로 새 천사의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와 함께 구원받은 14만 4천의 성도들이 함께 서 있는 이 땅에서 고난을 이겨낸 믿음의 승리자들이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궁극적인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어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6절부터 13절은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이 땅의 모든 거민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마지막 강력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6절을 보시면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자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가 어떤 음성으로? 큰 음성으로. 자, 이 큰 음성으로 외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가 듣도록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므로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거민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3명의 천사가 등장하면서 각각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6절과 7절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6절, 7절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자, 첫째 천사가 복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7절에 이어집니다. 있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그들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첫 번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복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닙니다. 당연히 천국을 가지요. 근데
천국을 들어가는 그 복음을 가진 성도는 이 땅에서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두려워하라, 이것은 단순한 공포심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히 서는 것, 건강한 두려움, 경외,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복음을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맞지요? 그런데 그 복음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줘야 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일상에서 그분을 의식하는가. 자, 두 번째, 영원한 복음의 내용 두 번째는 뭐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6절,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자, 복음은 단순한 죄사함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믿고 내 안에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의 영광은 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내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됨이 마땅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내 안에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의 분명한 증거예요. 삶의 목적이 변화되었느냐, 그것이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본질이다. 마지막 세 번째, 영원한 복음의 특징. 자, 7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일, 돈, 성공, 심지어 나 자신의 어떤 내 삶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섬길 때가 있습니다. 천사는 우리에게 외칩니다. 너를 만들고 네 삶을 붙들고 계신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영원한 복음이 실제한다면 우리 삶에서 가장 경배받으실 분은 나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사업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는 믿음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복음, 그것은 우리의 삶의 세 가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두 번째, 우리 삶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인생의 목적과 세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은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닙니다. 복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의 삶으로 드러납니다. 자,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경외, 예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두 가지, 하나님을 향한 경외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이 여러분에게 점검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을 첫 번째 천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점검하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천사가 등장하지요. 8절 말씀이에요. 8절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반복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악의 중심, 악의 본질, 악의 결정체, 그 바벨론. 근데 오늘 둘째 천사가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럼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몰락을 말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가치와 문화, 곧 사탄이 이 땅에 심어놓은 모든 시스템 전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면 다 된다, 성공이 최고다, 내가 전부다, 이런 가치로 죄를 타협하고 죄를 희석시키고 기준이 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 내가 주인 되게 하는 모든 시스템, 그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은
음행으로 모든 나라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 모든 사람을 속이는 자들이었다. 세속적인 가치로 사람들을 취하게 하고 그 포도주로 취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 그 바벨론.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의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흔들고 내 삶의 신앙의 기준을 흐트러뜨리고 나를 휘저으려 하는 그 오늘 내 삶의 내 신앙의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또 지금 요즘 나를 흔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바벨론을 향하여 천사가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힘이 있어 보여도 그들의 끝은 멸망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따라가지 말아라. 그들의 끝은 멸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힘이 있어 보여도 황금의 제국 바벨론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무너질 것을 붙잡고 살지 마시기를.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위에 투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천사가 말합니다. 9절로 11절인데요. 자,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를 들어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세 번째 천사가 경고하는 겁니다. 영원한 복음을 놓치고 그 바벨론을 따라가는 자들, 결국에는 그 세상이 주는 표를 받은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경고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데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는 표현이 나와요. 섞인 것이 없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희석되거나 가감 없이 임한다는 거예요. 가감 없는 심판이 부어진다. 하나님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어마어마한 심판, 그저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 근데 계속 읽어보니까 뭐가 나와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서 밤낮 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무너질 바벨론을 향하여 그들의 요구를, 그들의 안내를 받으면서, 그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결국에는 그들이 말하는 세상의 표를 받아서 그들에게 속한다라고 하는 그 경제와 그 가치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세 번째 천사가 경고하는데, 하나님이 섞인 것 없는 포도주, 조금도 가감 없는 진노를 부으시는데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이것이 밤낮 세세토록 올라간다.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두렵습니까? 영원한 복음을 버리고 잠깐 화려해 보이는 바벨론을 따라가 세상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 임할 진노가 이러합니다. 이 무서운 경고, 우리에게 순결한 믿음을 지키라는 강력한 촉구예요. 잠깐 세상의 안락을 위해 짐승을 따라가는 거 영원히 쉼없는 고통과 맞바꾸는 어리석은 것이다. 끝까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성도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세 천사의 무서운 경고가 이어지고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약속의 메시지를 주시네요.
자,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지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 마지막 때의 그 시험과 고난 속에서 성도는 인내해야 되는데 그 성도의 인내는 두 가지 기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의 인내를 가지라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살펴볼까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믿음이 그냥 방향성 없는 믿음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죠.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고정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예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 열정, 내 결단력이 아니라 예수 공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가 인내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이단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쏙 빼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움을 쏙 빼버려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나는 요즘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저도 요즘 기도하면서 내년에는 좀 더 복음 설교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 들어요. 십자가, 부활. 그때 우리 영이 살아요, 여러분 사실요. 다른 것도 격까지 드립니다. 복음이 충만하면 우리 영이 살아나고요. 우리 영이 어린아이처럼 돼요. 그리고 우리 영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죠. 십자가 복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여기에 성도의 인내가 붙들려 있어야 되는 사실입니다. 2026년 우리 사랑하는 조은익교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는 것.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해야 될 믿음의 본질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고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계명에 충성하게 해요. 이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율법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12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능력 있게 순종하는 삶이지요.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1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 안에서 죽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언제 임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 주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안식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흘린 눈물, 고난, 아픔, 영원한 안식으로 대체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상이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라. 오늘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여러분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라. 오늘 새벽 제단을 깨우는 것도 오늘 하루 주님을 위해 사는 것도 다 주님께서 여러분 의미 없이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충성은 결코 헛되지 않고 영원한 상급으로 허락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또 예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장차 임할 안식과 보상을 소망하며
오늘도 힘있게 신앙의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00번째 이스미 청년 우리 하예리 아랑이 하겸이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1,000번째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12억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영원한 복음으로 너희의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안식과 보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좋은 육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